여러분, 삼손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삼손 장군 힘을 잃었네. 그렇죠? 삼손 장군 힘을 잃었네. 머리털 깎아버리고 힘을 잃었네. 들었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시는 분들은 한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드리죠. 우리 삼손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머리털을 깎아버리고 힘을 잃은 삼손. 그리고 삼손이 힘을 잃고 원수들의 막 조롱을 받아요. 막 맷돌을 돌리면서 원수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뭐랄까 경기장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양 기둥을 붙들고 힘을 팍 주어가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같이 죽어서 정말 아픔이 있었지만 삼손이 자신이 죽고 거기에 있던 블레셋 적군들이 3,000명이 함께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세월 동안 블레셋의 침입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14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서의 삼손 이야기는 참 흥미진진하고 참 재밌습니다. 이 삼손은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면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머리를 깎지 않는다든지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구별해서 사는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평생 이 나시린으로 살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구원한 영웅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는 힘센 장수였고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할 그 곡식을 밭을 다 사른 일, 그리고 사자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죽인 일, 죽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인 일로 유명합니다. 이 공적인 일에는 영웅이었으나 사생활을 잘못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여인과의 사랑에 실패하고 드릴랄라고 하는 블레셋 첩자의 미인에게 넘어가서 자신의 생을 망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힘의 출처는 바로 이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이게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힘이 아니라 평생토록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한 하나님에 의한 능력이었어요. 너 머리털을 안 깎겠다고 했는데 머리털을 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가져가신 거죠. 그러나 그가 나시린을 어기고 이 약속을 어기고 머리를 밀었을 때 그의 힘이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성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유효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거죠. 사사라는 말은 쇼페트로서 재판관 혹은 판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나라의 백성들의 일들을 재판해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을 했고, 그 시대의 법적, 정치적, 군사적,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힘이 셌지만 지혜와 통찰력이 좀 부족했어요. 좀 줄여주세요.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큰 업적을 드러내기보다는 블레셋과 이 갈등 관계를 유발하고 증폭하여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죠. 물론 최후에 이 블레셋 사람을 3,000명을 죽였지만 자신도 함께 죽는 비운의 사나이로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고 인본주의의 삶을 살다가 불행하게 삶을 마감한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딥나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삼손이 딥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장인에 의해서
파혼을 당하고 자신의 아내를 블레셋의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린 그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 거주하는 이 레위라는 그런 동네를 포위하게 됩니다. 에담 바위에 숨어있던 삼손을 동족들에게 이 삼손을 체포해서 자신들에게 넘겨주면 포위를 풀고 이제 우리 블레셋으로 돌아가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레이 지역을 이 포위를 했는데 니들이 그냥 삼손을 체포해서 넘겨주면 우리는 그냥 조용하게 물러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갑니다. 그리고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끌어낼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를 묶은 새 밧줄이 불에 탄 삼처럼 그냥 풀어집니다. 삼손은 즉석에서 나귀의 턱뼈를 주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1,000명을 죽였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전쟁을 끝내고 턱뼈를 던지면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명명합니다.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묵한 곳에서 이 샘을 터지게 하셔서 목마른 삼손의 가람을 채워주십니다.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에낙고레. 에낙고레. 네,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목마름에 갈증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에낙고라의 샘을 터쳐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참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일하고 삶의 여유가 없이 열심히 일하고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의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생활, 또 사업, 가정살림, 자녀교육과 양육, 갖가지 사회활동 등등 바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우한, 환난과 걱정들로 인해서 쫓기거나 고통의 삶을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눌려가지고 고민하거나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악한 주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도와서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레이의 전투가 힘든 전투였지만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서 이기게 하듯이 하나님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적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삼손을 묶었던 그런 결박들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동족들은요,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었어요. 동족들은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감싸 주어야 했습니다. 군사들을 소집해서 쳐들어온 블레셋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감히 블레셋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겠다고 그 삼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를 우리가 결박하여 넘겨주면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갈 테니 너 한 사람만 죽고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동족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힘이 세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으므로 너는 힘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응해줘라.
그러자 삼손은요, 동족들을 사랑했던 삼손은 어린아이처럼 동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새 밧줄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마치 유대인들의 손에 순순히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들에게 결박당했습니다. 결박은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동이어 묶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매고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결박하는 세력들로 충만합니다. 우리를 옭아매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먼저 죄의 세력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어둡게 합니다. 인격을 말살합니다. 자신의 소유했던 모든 것들도 잃게 합니다. 죄의 세력은 그동안 누리던 모든 자유를 결박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세력에 의해서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맙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영원한 생명도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짓고 인격과 신앙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할 힘을 잃었습니다. 삼손도 죄의 세력에 머리카락을 깎인 후 힘이 사라졌습니다. 블레셋에게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며 조롱이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세력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신과 가정과 사업을 망하게 만듭니다. 사회와 국가를 망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사단이 신학 속에 들어가면 사상이 됩니다. 바리새파에 들어가면 율법주의, 근본주의가 됩니다. 사두개파에 들어가면 자유주의, 진보주의가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에게 들어가서 지식주의, 엘리트주의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들어가서 교권주의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사상계에 들어가서 공산주의가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과학 만능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단이 되었고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 없는 설교를 하게 하고 육적인 직분자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결박당한 삼손처럼 됩니다.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 놓습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를 결박하고 죄가 우리를 결박하고 또 환경의 세력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우환의 세력, 그리고 재앙의 세력, 실패의 세력, 질병의 세력, 가난의 세력이 우리를 묶습니다. 이런 우환과 재앙과 실패와 질병과 가난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을 묶어놓고 물질을 묶어놓고 생활 환경을 꽁꽁 묶어놓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세력이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은행이 카드 연체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요. 법원이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은 것을 풀어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얽혔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 드렸는데요,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물질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결박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죄가 도말 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은요, 사탄을 이기고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악한 환경을 풀어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병든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의 손에 넘겨줄 찰나에 있었습니다. 삼손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삼손 개인에게도 위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에게도 미칠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삼손이 강한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족의 평안을 위하여 순순히 체포당하였지만 적에게 넘겨진다면 능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삼손에게 강한 영을 부어주셨고 그는 힘을 발휘하여 블레셋 사람을 나귀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위기에서 삼손을 건져주셨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자신과 가정, 직장과 일터, 자녀들과 생활 환경 구석구석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바로의 손과 블레셋 아비멜렉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소돔과의 전쟁에 휘말려 있던 조카 롯을 구해올 때도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삭도 블레셋 아말렉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야곱도 형 에서의 손과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세겜 족장 하몰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몰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아합의 손에서 엘리야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주님은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필연적인 위기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다양한 성격의 위기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위기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셨듯이 우리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두 지켜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언약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위기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샘을 주어 소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람을 느낀, 위기 속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그들에게 샘을 주어서 소생케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어요. 그 물을 마시고 혼자 100명을 나귀턱뼈로 쳐서 죽이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아마 혼절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숨이 턱까지 찼을 것이고 눈동자가 혼미해졌을 것이고 팔다리에 힘이 빠졌고 정신은 가물가물했을 것입니다. 너무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샘물이 없는 그곳에 샘이 터지게 하여 삼손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샘이 솟아 모든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무리바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갈증에 시달리며 삽니다. 오늘 일터를 나가면서도 참 갈증에 시달리며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물질적 갈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또 사랑의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채워질 때 흡족하지만 채워지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힘들어합니다. 지식에도 갈증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평생도록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의 갈증을 100% 채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온 인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갈증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갈증을 채워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자들도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지식인도 교수도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도 그리고 부모나 형제도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가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갈증은 성령이 임할 때 해결됩니다. 성령은 우리 심령에 은혜의 강이 샘처럼 솟아나게 합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옵니다.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어서 일어나게 하고, 성령은 질병에서 치유를 시켜주시고 불행에서 행복함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안에서 평화를 주시고 두려움에서 용기와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두나미스의 영이며 동시에 파레크레토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1000명의 적군을 쳐 죽이고 온몸에 피가 낭자한 삼손은 탈진 상태였어요. 주님, 이렇게 있으면 내가 기진에서 넘어져서 적군들이 나를 쳐 죽이겠나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는 거죠. 이때 샘이 터졌습니다. 애는 샘이고 학골에는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말.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쳐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삼손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산천이 쩌렁쩌렁할 정도였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이 카라인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를 말하죠. 주님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의 샘을, 축복의 샘을 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도 에낙골의 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 때로 하는데요, 조용히 제가 기도를 해봐요.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제가 할 일이 좀 많습니까? 제가 할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도 아마 묵상 기도 하십시오 하면 아마 별 생각 다 할 거예요. 이거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한다 안 끄고 한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여 부르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조용히 기도 잘하면 좋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라함을 느낀다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그러잖아요. 소경이 뭐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을 향하여 막 달려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외치며 달려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가람을 느끼고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가람을 느끼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욱한 곳을 터쳐서 샘을 솟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샘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물을 먹고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소성케 되었습니다.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빈손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간다면 그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꼭 올가맸던 그런 결박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을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올가맨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여러분을 올가맸습니까? 환경이 여러분을 올가맸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사탄이 올가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에낙골에 바로 여러분에게 샘을 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삼손이 지쳐 쓰러지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애낙구리의 샘을 터뜨리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 루원시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들의 결박한 것들을 풀어주옵소서. 저들을 얼검했던 것들을 풀어주옵소서. 주위에서 풀어주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풀어주시고 환경의 세력에서 풀어주옵소서. 삼손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저들을 건져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걸어갈 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아버지의 애낙구리의 샘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루원시티 교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해봤지만 우리는 언제나 빈손이었고,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얻기 위해서 성전 비문에 있는 안정뱅이처럼 뭔가 구걸을 해서라도 행복을 찾아 나섰지만 우리는 언제나 빈손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삼손이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 이러다 내가 죽겠습니다. 적군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내 가람을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민족을 위해서 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게 힘을 달라고, 내 위기를, 이 가람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을 때 애낙고레의 샘을 터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삼손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삼손의 가람을, 애낙고레의 샘을 솟게 하셔서 채워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저들이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주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환경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사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직장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남편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녀의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저들의 영혼이 소성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들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